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7절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외적인 의식이나 금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그리고 또 거짓 교훈에 속지 않고 경건의 비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을 감사히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경건의 모델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고 또 결단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더욱 확실하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충 씨는 잘생겼다라고 하면 동의할 만한 객관적인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맞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뭐라노, 장난치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진을 보시면 김충 씨는 옥동자보다도 잘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도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건의 그런 연단을 통해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의 연단의 유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어떤 거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체로 하는 운동이나 기술, 연마 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육체적인 연단이 주는 유익도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이런 육체의 연단은 바울은 지금 약간의 유익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이라는 말은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은 짧은 때를 얘기하고요, 한동안 혹은 잠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체 유익은 잠깐의 때만 누리는 그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 이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일시적이고 잠깐 그렇게 누리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까지도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그런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익인 그 약속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금생의 그 고난 앞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단을 살아낼 것을 이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유익은 이 땅 위에 그 어느 것을 내어놓아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유익을 위한 이 육체 연단, 삶의 노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경건을 위한 연단에 함께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이러한 자신의 말이 모든 사람한테 받을 만하다, 즉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가르침에 인생을 건 사도 바울의 확신인 겁니다. 바울은 이를 확언하며 또 계속해서 왜 이것을 확언하는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사람이 구주시라. 여기서 보시면 수고하고 힘쓰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의 그런 수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노력과 자신들이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고 투쟁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는 세력에 대한 투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경건을 위해 이렇게 땀을 흘리는 수구와 이 비방하는 세력에 대해 투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투쟁은 마치 육체의 연단으로 얻는 그런 안락함과는 대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경건을 위해 이 육체의 유익과 안락함조차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은 우리가 금생의 복도 누릴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또 포기하라고 한다면 수긍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이후에 또 쓰여진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3장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때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이미 경건을 위해 이 땅에서 유익이 아닌 핍박과 박해를 너무나도 지독히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믿는 자, 즉 구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처지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글자 깊이 새겨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인생의 소망으로 도리어 경건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위한 연단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금생의 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여유와 안락함, 평온함, 부유함, 저 또한도 누리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런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금생의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건의 연단을 견뎌내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생의 복, 즉 영생을 얻는 길임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연단의 때에 도리어 경건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소망 삼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또한 가르치라 이야기하죠.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방금까지 우리가 함께 상고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경건을 사모하고 경건의 연단 속에서도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의 연단은 분명 고난이고 핍박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픈 길로 떠미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경건을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 삼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다른 것들, 목회의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방금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한 이 경건을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 디모데가 먼저 경건의 모델, 경건의 본이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는 분명 훌륭한 목회자의 그런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갖춘 사람이었으나 그의 목회 사역에 늘 걸림돌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 아쉬운 한 가지, 바로 디모데의 연소함, 즉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에 그렇게 의하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혹은 30대 후반 사이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게 목회자라고 해도 젊은 나이인데 당시는 더욱 눈에 띄었을 거고 젊고 어린 목회자로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동력자가 아닌 한 교회를 맡은 그런 사역자로서 세워지기에도 디모데는 아직 너무 어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목회자로서의 존경을 받지 못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디모데가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라고 써놓고는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그런 경건의 본이 될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비법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본문에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 있어서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데살로 그 교회를 통하여 경건의 유익을 따르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해 나아가는지를 또 든든히 세워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쓰면서 본받은 자라는 이 말에 헬라어 단어로 미메테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즉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따르자, 그들이 우리를 따라하였고 그것이 데살로 교회가 커지고 세워져가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말과 사랑과 행실과 믿음과 이런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는 말에 대해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더러운 물은 입으로 들어가면 육체를 해를 끼치지만 더러운 말은 귀로 들어가면 영혼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역시 경건의 연단의 대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을 책임지고 자라게 하고 양육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더더욱 이 말의 온도와 길이와 구성과 그런 간격과 무게를 조절하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실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100번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목회자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그런 양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행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이 앞에 있는 행실과 이어지는 것으로 최고의 행실은 바로 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신보다 더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목회자는 이처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함이 아닌 사랑을 주기 위해 부름받은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하면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뿌리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내고 확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도 본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정절입니다. 정절에서도 본이 되라고 권면하는데요. 정절은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너는 목회자니까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혹은 무의식적인 그런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간다. 이 말이 참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매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외우고 외칠 것이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듯이 살아가려 애쓰는 그런 의식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생각할 때, 또한 행실을 생각할 때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그러한 본을 통하여 믿는 자 가운데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기와 권면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권면하죠. 여러분, 읽기는 결국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그런 욥처럼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의 그런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인격적인 알미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의 한 그런 방식을 행하는 것이죠. 또한 권면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면은 성도들이 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양의 한 부분입니다. 괜찮아, 힘내, 이런 등의 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위로를 뛰어넘어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의 권면과 그런 위로를 통해 이 영혼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나눴듯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인생의 경륜이나 신앙의 경륜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양에 있어 이 자신의 말과 생각이 아닌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것을 바울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르침에 전념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가르침은 이런 권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각 개인의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죠. 엄밀히 따지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성경의 한 교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한 조각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4절에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단순히 바울의 그런 추천이나 인정을 받아서 세워진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의 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면서 앞에서 말한 이 경건의 연단의 유익과 경건의 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심전력하여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자신 스스로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되뇌어 보고 곱씹되 계속하라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인내하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이 하는 이런 가르침과 자신에 대해 인내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앞으로 펼쳐야 될 그 사역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보하지 않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퇴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에 맞춰 적당히 그런 걷는 답보가 아니라 인내하며 한 걸음 더 앞서 걸어가는 그런 디모데의 개인의 경건의 연단을 지금 사도 바울은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연단과 그런 가르침을, 이러한 섬김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1차적인 수혜자는 바로 목회자 디모데 자신이고, 더 나아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너에게서 듣는 자들, 즉 성도들 역시 또한 함께 구원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시 이 경건의 연단을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경건의 연단의 날들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그러한 연단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그러한 육체의 연단은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짧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연단은 금생과 이러한 내생을 걸쳐 영원한 약속, 영원한 유익을 보장해 줍니다. 도리어 이 경건의 이 연단의 때에 더욱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내기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이 복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연단을 위해 우리는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지금 이제 양육을 진행하면서 또 양육을 새롭게 또 이제 구조하면서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있고 아직 듣지 못했던 분들은 또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본으로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혹은 신앙의 연조에 짧고 긴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실천과 믿음과 이런 죄에서 돌아서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계속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인내하라 라는 의미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단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이 고비고비를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건도 회복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그런 간증하는 은혜가 남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